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을 만들어낸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실제로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마지막에 구름이 그를 가려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많은 증인들이 두 눈으로 실제로 보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시고요, 신성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도 떠나 계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해오셨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결코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왜 그래요?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계심과 동시에 또한 인성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며 또한 어디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해함들을 안 갖고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총 세 가지를 저희가 정리했었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한 이끌어 올리실 것,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또한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증을 위해서 얘들아 기다려봐,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아 놓고 있을게 하고 실제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이제 부를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은 이제 곧 우리도 불리어 올림을 이끌려 올림을 당하겠구나라고 제자들도 믿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몸과 머리가 결코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머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 가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올려 가심으로 인하여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거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귀한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조금 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함께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래야 제가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약간 다루기는 했던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위치, 즉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시는 일들과 그 유익한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안에 들어가는 말 2번, 사도신경 어디까지 가봤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도요,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를 알면서 여행을 하면 더 재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밌겠습니까? 엄청 재미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디쯤에 우리가 와 있는가, 그걸 함께 알고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잠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은요, 사도신경 중에서요, 이제 주황색으로 밑줄 쳐져 있고 글씨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울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이 부분을 50문과 51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문답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46문답을 함께 배우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로 세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서도요, 이 내용들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신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하늘로 오르심을 승천이라고 하고 보좌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정하사, 좌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할 수 없고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효과가 발휘됩니다. 어떤 효과냐? 그리스도의 승천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라는 부분으로 보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좌정하심, 우선 좌정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페이지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좌정이라고 되어 있죠. 방괄호 1번 좌정,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를 시작. 자리를 잡아 앉음 혹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를 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말.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요, 한가롭게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신선 노름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요, 좌정하다의 뜻에서 앉아서 일을 보는 것이라고,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앉아서 일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좌정하는 것이,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할 거리를 주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뿔뿔이 제 갈 길, 자기 살 길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포기했던 가능성들이 다시 손에 잡히기 시작했고 모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봤다고 하면 이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승천까지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이분이 하실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승천까지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니 이분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이상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즉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신다. 왜? 뭐를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일을 계속하는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더 남았는가? 무슨 일을 더 해야 하지? 도대체 무엇이 남았길래 왜 계속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좌정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이 높아지셨는데 그 높아지심이 지속되고 그리고 완전해지도록 계속해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좌정하사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번 번쩍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이 말씀,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해 보니까요, 20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는 어디에 앉히셨대요? 자기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왜 우편일까요? 좌편도 있을 거고 앞뒤 다 있을 텐데 강의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편이 갖는 의미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로 2번 하나님의 우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시함. 우편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2000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동일한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잠시 침대 가셨다가 거실에 가셨다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루에 9시간 혹은 12시간을 꼬박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거기에 책상 의자 놓고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의 방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상징적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우주적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징적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성부는 아버지요, 성자는 아들이요, 성령은 그들의 영인 것이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와 지위 가운데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지금 창세 이전에 그분의 신성으로 계셨던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자리가요, 전혀 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그 자리가 익숙한 자리라는 것이죠. 단지 자리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금은 인성을 포함하여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인성은 없이 신성으로만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을 가지고서 있다라는 것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과 주권들의 이름 위에 누구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셨다고 해요. 근데 단지 여러분, 과거에만 그 이름을 그 만물 위에 두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올 날에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였던 그때뿐만 아니라 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지금이 과거에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보다는 앞으로 올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만물보다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더 가서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만물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요,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모릅니다. 왜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막혔기 때문에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뭐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는 이 사실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아는 것을 넘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느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느냐,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느냐, 아니면 별 상관없이 사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꾀, 권모술수, 세상을 힘으로, 세상이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며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방법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기로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은 무엇이죠?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22절인데요 22절에서 예수님을 무엇의 머리로 삼았다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만물 위에 무엇이 있는 거죠?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물 위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위치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어떠한 사상도 아니고요, 어떠한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어떠한 공적인 그런 단체도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집단인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요, 우리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 권세는요,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복종시킨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수장이며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권세지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권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가진 그 책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 세상 안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침투하여 들어가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한다. 복음으로 충만케 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한다. 그 일을 맡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머리로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고요, 자신을 머리로 나타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는 자신을 머리로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답을 통해서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고백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좌정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좌정의 유익 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아까 오른 우편이 갖는 그 의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여기서 높이신다는 것은 승천시키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셨다. 그가 약속하신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이 말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외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중에 이것을 그 주신 은사가 바로 교회에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듯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야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화이팅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교회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수단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가장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그 수단,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선포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이 이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들에게 맡겼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66권이 모두 다 완성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혹시나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더 이상 말씀은 66권으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누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와 동등한 직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도 이제 임시직으로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누가 남아요? 목사와 교사가 남아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남아서 기록된 성경, 완성이 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일,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목사와 교사만이 존재하고 이를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모든 직분들은 은사로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은사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진짜이냐 가짜이냐는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직분을 통해서 본인이 드러나고 그 공동체에 분란을 만들고 일으키게 된다면 그 직분, 그 은사는 가짜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직분은 본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본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복음이 더욱더 드러난다면은 그제서야 그 직분이, 그 복음이, 그 은사가 진짜 은사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1번, 교회를 지키신다는 보증. 먼저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은요, 원수들로부터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 내가 교회를 불렀고 내가 교회에 준 이 구원을 흔들거나 뺏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빼앗기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교회에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봐도 핍박은 있어 왔고 순교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구원을, 근본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우리를 흔들 수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감히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와 보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혹은 질병 혹은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등장하게 된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축복이고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선고입니다. 심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문답을 통해서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나가는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영광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50문과 51문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수요 성경 공부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저희가 함께 보며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며 저희를 위하여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한 번도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또 한 주를, 남은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